예, 이제 오늘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은 이제 욥의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변론하는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장부터는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제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에게 또 욥에게 특별히 이제 대답을 하게 되고, 또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또 말씀하시고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인가요? 예. 욥이 회개하면서 그가 이제 갑절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결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31장이 이제 욥과 또 세 친구와 이렇게 계속 주고받았던 그 변론의 과정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이제 의로움에 대하여,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에 대하여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러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총 6가지가 이제 정리되어져서 욥이 말을 합니다. 먼저 이제 그 6가지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24절, 25절에 보면 욥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재물에 대하여 자기가 욥 자신이 소망을 두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물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24절, 25절에서 말합니다. 그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았고, 그리고 재물의 풍부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26절, 28절에서는 뭐냐면은 해와 달, 해가 빛나고 또 달의 어떤 이런 밝게 뜨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이제 인간들이 받잖아요. 어떻게 해가 저렇게 밝게 빛날 수 있을까 하면서 자연 만물에 대하여 어떤 경이로움을 갖게 되고, 또 달이 막 이렇게 둥글게 보름달로 막 뜨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병 이렇게 해놓고 칼 올려놓고 비나에다 맞나요? 예, 그거 이제 막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해와 달의 어떤 그 경이로움을 보면서 자연 경관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다스리는 어떤 신적 영감을 얻으면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유혹이 대해서 내 손에 입맞췄다라는 표현 자체도 그것의 경이로움에 내가 그거를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고소될 사항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이고, 또 29절, 30절에서는 이제 욥이 말합니다. 원수들, 그러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욥 자신도 똑같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그 원수가 욥에게는 원수겠죠. 그 원수가 좀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난간을 만났을 때 막 그거를 보면서 막 통쾌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그 원수가 죽기를 막 바라면서 저주하는 어떤 이런 죄도 나는 저지르지 않았다. 나를 미워하는 자도 내가 그렇게 똑같이 미워하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절, 32절에서는 나그네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이제 뭐 불황자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쫓아내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문을 열고 환대해가지고 그들을 섬겨줬다. 이런 걸 볼 때 내가 의로운 자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3절, 37절에서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내가 죄악을 숨긴다는 자체는 이제 위선을 한다는 것인데, 외식하고 위선을 한다는 것인데, 내가 그러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다 지금 내가 토설하지 않느냐. 왜 나는 죄를 저지른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사실 토설할 죄도 없는 그런 지금 실정이라고 욥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결백하다고 이제 나오고, 또 38절 40절에서는 부정한 그 소출, 그러니까 땅을 뭔가 이렇게 착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이 소출에 대한 결과는 다 걷어들이는 어떤 이런 착취를 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에 대한 결백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그렇게 땅에 착취를 했다면은 여기서 말하죠. 밀을 심었는데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날 것이고,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어떤 소출에, 내가 만약에 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이 땅의 결실들이 내가 심은 대로 나오지 않고 어떤 안 좋은 결과들로 이렇게 나타날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제 결백을 하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6가지가 저희들이 지금 인생에 살면서 직면해야 되는 어떤 인생에 처리해야 되는, 이번 주의 강단 말씀이 결산이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결산이 이제 이 6가지, 나그네를 환대했던 거 빼고 이 5가지가 가장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있지 않나라고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 이 금에 소망을 두지 않는 어떤 이런 거. 근데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죠. 금을 바라고 이 뭔가 소출을 원하고 결실을 원하고 부자가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사업가에게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어떤 축복이고 당연한 결과인데, 그러면은 이 재물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조금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소망이라는 거.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가 여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묵상이 딱 되더라고요. 뭐냐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가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다라고 하였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욥이 어떤 인생의 삶을 통해서 바라는 거, 되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결과의 최종 목적은 바로 금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금이라면 그것이 죄가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바꿔보면은 우리 삶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어떤 결산에서 가장 이게 저는 이게 팍 떠올랐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원하지만,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더 깊이 해볼 때, 우리 삶의 인생의 최종 목적과 내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생으로 바라는 것이 금이 돼서는 안 되고, 재물에 많음으로 인해서 막 기쁨이 되는 어떤 그런 인생이 되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결산의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생의 최종의 소망, 그리고 지금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또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는 없고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물질이 될 때, 소망이 바로 이 풍족함이 될 때 이 인생의 많은 문제가 불어닥친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요즘에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러니까 돈을 탐내면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거를 막 계속 이 돈을 탐하고 소망하고 인생의 막 목적이 되면은 이 돈으로 인하여서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떠나서 들어오는 결과는 그 돈이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인생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결산을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우리가 막 돈을 바라고 막 이 쫓아가는 인생이, 그래서 막 얼마나 이 인생이 참으로 누가 더 많이 버네 또 누가 적게 버네 막 이제 이러면서 돈으로 막 판단하는 인생이 얼마나, 사실 저는 좀 사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막 재물의 어떤 풍요함과 이걸로 막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서로 인생에 대해서 맞네 아니냐 이렇게 막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전이고 좀 유치하고 이제 이런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요즘에 많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대한 과정을 통해 이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풍족하게 더 확장되어져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묵상이 됩니다. 요즘에 저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저희 가정의 대물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물질 우상이잖아요. 만몬.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서 이제 막 갈등이 있어요. 근데 엄청 영적인 일로 막 일어나서 그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가문에 흐르는 어떤 영적 대물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그냥 그 정도만 알았어요. 막 묘자리 알아보러 다니시고 풍수 막 보러 다니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더 안 사실은 뭐냐면은 밤중에 그냥 막 나가신대요. 산으로 막. 그리고 왜 갔냐고 그러면은 누가 불렀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막 그런 어떤 일들이 막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좀 사설이지만 저희 아내 아름사모 그 친할머니도 그 둘째 아들인가가 뱃사람이어가지고 항상 그 물그릇 딱 해놓고 이거 비는 거 그거 항상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 가문에 흐르는 게 이제 막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뭐 이제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가문적으로 이 흑암이 대물림으로 막 이제 흐르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 가문에서 이제 막 흐르는 것이 물질, 그리고 어떤 중독에 대한 어떤 이런 흑암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막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또 흑암이 엄청 막 드러나요. 그래서 또 막 이렇게 막 마찰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 흑암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이 원하는 건, 말하는 건 돈이에요. 돈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막 마찰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뭔가 거기에 매여서 속에서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막 말로 불순항하고 가족의 어떤 이런 관계들 다 깨져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저랑 이제 막 그 영적인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막 할 것인가 전략을 막 세우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대물림을 완전히 끊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돈 앞쪽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흑암을 무찔러야 된다. 이거 완전 꺾어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그러면서 계속 보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저저번 주인가요? 욥기서 21장 말씀을 할 때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그의 후손에게 쌓여져서 천천히 갚아진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요즘에 저희 그 이제 화요일 날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탁 마트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흑암호에 계속 속으면서 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주원이가 3대잖아요. 주원이가 막 이 설사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 똥꼬가 다 얼었어요. 근데 병원 가서 약을 먹어도 정장제인가 그걸 먹였는데도 안 멈춰요. 계속 막 흘리고 막 밤을 새벽에 못 자고 막 아름사무랑 저랑 막 깨가지고 이게 이 물로 똥꼬를 씻기면은 막 애가 막 자지러지고 그래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막 까놓고 약 바르고 막 하는데 안 나요. 안 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어머니들이 아버지가 지금 그렇다. 아, 한 번 왔어요. 아, 지금 이게 영적인 뭔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보니까 그걸로 딱 보니까 아, 원래는 처음에는 그거 막 하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이게 해석이 안 돼서.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아, 좀 해석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그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그 차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 정기 검사할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한 번 갔어요. 부적합 딱 받는 거예요. 왜 부적합이지 했더니 라이트 밝기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가가지고 다시 재검 받았어요. 고치고 막 물질을 막 썼어요. 엔진 오일도 뭐가 이상하다고 해서 엔진 오일 막 갈고 막 차로 막 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또 갔는데 부적합. 그 라이트 하나 때문에 계속 막 부적합 하면서 그걸 수리해야 되는 비용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왜 돈이 왜 자꾸 나가지? 왜 새 나갈까 했더니 거기랑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랑 또 대화했는데 뭔가 하나의 또 다른 또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 속에. 그래서 또 해석이 되면서 지금 뭔가 굉장히 그 죄를 지으면 이 자손이 고통을 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갑자기 또 이 그 영적으로 막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막내 제 동생이 발이 탁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깁스하고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불신앙을 하면은 자손이 망하는구나. 불신앙을 하게 되면은 내 후대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되면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대물림이 진짜 무서운 거고. 제 대물림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막 그 계속 기도하면서 언제고 저 아버지 안에서 역사하는 이 흑암이 언제고 완벽하게 끊겨질까 나갈까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결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의 뭔가 이제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잠깐 나가서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은이를 셋째 동생을 같이 이제 지내면서 얘를 좀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제 볼 때 소망이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많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과 재물에 소망을 두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그 물질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불신앙하게 되고 그것이 결과로 나의 삶에서 돌아와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찌르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게 이제 많이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올해 저도 이제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 결산해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대물림이라면은 내 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제 심지어 저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영적 문제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은 오늘 26절 2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 우상을 섬기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결산할 때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3대가 멸하게 된다고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예. 우상을 섬기면은 3, 4대까지 이 죄의 값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이 우상의 모든 것들을 찾으셔서 이거를 또 우리가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 원수를 저주하는 거, 원수도 원수지만 우리의 이웃을 저주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것을 결산해야 되고, 그래서 왜 우리가 나를 막 그동안 괴롭혔던 자가 막 고통을 똑같이 받으면 막 환호하고 막 박수치잖아요.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를 좀 바라볼 때 이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점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이런 의로운 욥이 이제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는 결백하다라고 할 때 저는 이제 묵상이 되는 것은 우리는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결백했지만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면 이 욥처럼 결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것을 회개하고 결산을 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이제 더 깊이 좀 나아가서 욥이 여기에서 의롭고 결백함을 주장했는데 지금 그럼에도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난제구나. 이게 인생의 문제고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 뭔가 결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고 사역을 막 깊이 들어가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난리가 나요. 여기서 이게 풀 수 없는 난제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가정도 지금 아름사모가 내년에 선교원 사역을 하고 이제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저도 내년에 이제 강도사 고시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졸업을 준비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대안학교 사역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사역이 확장되고 넓어지는데 우리 가문적으로 보면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게 난제구나. 영적인 이게 세계구나. 영적으로 더 들어갈수록 흑암이 막 발버둥을 치는 거,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게 그래서 복음을 모른다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이 막 난리가 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백함으로 우리의 의를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끝까지 우리 삶에서 막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난제를 통해서 이게 난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난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는 이 난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이 영적으로 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큰 틀에서 나 자신만 아는 게 아니고 내 가정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가문적으로, 우리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영적 시각이 열리게 된다는 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난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묵상됩니다. 그게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아는 자가, 그리고 복음을 또 가지고 믿고 있는 자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 삶의 난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것들이 다 해석되어져야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영적 시야와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또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실천적인 적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실천적인 적용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진짜 소망해야 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다 라고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할 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난제들을, 복음이 아니면 이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이제 묵상이 됩니다. 영적 성장.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처럼 어떤 인생의 문제와 난제 속에서 우리 저번 달 그 주제였던 것처럼 이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아는 거, 이 영적 지각을 사용하는 게 주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지각을 사용하여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달아지기를, 지각을 갖기를,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영적인 성장과 시야를 갖기를, 이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천적 적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조금 더 개인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실천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공동체의 실천이 될 수 있는데, 언어에 대한 성숙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묵상이 됩니다. 요즘에 좀 묵상하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 3장 그 8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언어에 대한 그 지혜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원래 1절부터 이렇게 보지만은 길기 때문에 8절에서 12절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결국에 이겁니다. 결론은 내가 이 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저 설교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입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이 입으로 우리 삶에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불신앙을 하고 이제 막 이런 악함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이 혀로. 근데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어찌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를 결산해라 라는 겁니다. 제가 묵상이 되는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두 가지의 물을 낼 수 없다. 그 단물을 내는 샘이면 단물만 나오고, 쓴물을 내는 샘이면 쓴물이 나올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은, 불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뭔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뱉고 있다. 그래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 감람나무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찌 불신앙하는 말을 낼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묵상되면서 특별히 또 저의 사역 가운데 찬양하고 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막 사역의 지혜를 구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을 하고 또 누군가를 막 갑자기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거를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서 결산해야 될 하지 말아야 할 것. 예, 한 입으로. 그래서 이렇게 악한 우리의 어떤 이 죄악된 이 길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라는 이제 묵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선한 것에서 선한 것.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과 영혼이 계속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짐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나올 텐데 계속해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허용하고 흑암의 어떤 이런 미혹을 허용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소망할 때 내가 언어에 대한 성숙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진짜 호세아 6장에서 알듯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 주신 것을 싸매시고 치유하신다고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난제를 상처를 싸매시고 도로 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믿음으로 막 오는 거예요. 저의 삶에 난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면서 소망하면서 갈 때 그때의 우리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치유시켜 주실 것이다. 욥처럼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난제를 하나님 앞에 다 의뢰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깊이 나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힘써 알고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 언어에 대한 성숙이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